자,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은 지난 주로 끝이 났지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무슨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큐티를 돕기 위해서 시편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었던 우리가 함께 나누던 말씀이 뭐가 있었죠? 왜들 이러세요? 자,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네, 느헤미야를 이어서 갈까 생각 중입니다. 뭐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중으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실에 앉아서 동전을 이렇게 해서 탁 해서 결정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참 기뻤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뭘까요? 예, 제가 힌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글자. 좀 어려웠나요? 네 글자. 자, 그럼 하나 더. 첫 글자가 임. 임전무태? 임신당뇨? 예. 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난 신명기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전제되어져야 할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주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자기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베트남의 국민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모세가 34장이나 되는 분량이에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34장이나 되는 분량의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한 말이 뭐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그냥 차례대로 다 곱씹으면서 회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이라는 시점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역사를 다시 회상한 거예요. 모세가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 40년이나 되는 긴 과거의 역사들을, 그것도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모세가 긴 시간 동안 리바이벌을 한 이유는 너희들이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너희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가 다시 한번 차분히 앉아서 이것을 되짚어보고 회상함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들과 임마누엘 하실 때에는 비록 그곳이 척박한 광야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어요. 낮에 해가 그들을 상치 못했고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대적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셔서 늘 승리로 그들을 이끄셨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는 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할 때마다 이들은 여지없이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던 것을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지난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고 결론이며,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결론이며,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또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되면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두 개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막상 나에게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에는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실까? 나는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를 사모하며 항상 예배에 나왔는데 믿음 없는 자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한 나에게 왜 이러한 삶을 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게 하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계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일은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건축 헌금을 이만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곧바로 하나님이 축복으로의 보상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셀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섬겨놓고. 자,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원약속이잖아요. 뭐예요 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며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거 생각 안 해요. 그거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한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와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런 일을 아예 만나지 않도록 하시든가 만나지 않도록 아예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지금 혜성처럼 나타나서 뿅 하고서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정리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슈퍼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고 그럼 그 약속이 이행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약속을 바꿔놓고 3시에 만나기로 해놓고 자기가 다급해졌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1시에 바꿔놓고 1시에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왜 기다려도 안 오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는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삶에서의 만사 형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있다. 아골골짝 빈들로 지나갈 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대적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면서 다급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지 마시고, 아무리 다급해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잠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까? 내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대적 앞에서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처럼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훗날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먼 훗날 오늘 신명기처럼 우리가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할 때에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 노하셔서 우리의 삶을 실패와 좌절로 고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때 그동안에 사랑이셨던 하나님이 마치 사랑을 잃어버린 폭군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와 저주와 고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대단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때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까지 돌아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켜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배고프지 않았고 우리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은 닳지 않았어요.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했고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대로 그냥 유기해버리시는 것이죠. 유기해버리심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감히 위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주변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유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내 삶에 있었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유기되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막혀 있었던 그 위험 요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만사 형통이다. 어려운 일, 고난 만나지 말아야 한다. 또는 내가 혹시 실수로 범죄하기라도 하면 마치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또 얼굴을 바꾸셔서 악인이 되어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에 종국에는 우리는 멸망이겠죠. 영생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박탈당하고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안 되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인생의 성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또는 막 만사형통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나타나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결과입니다. 본질적 결과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임마누엘의 여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삶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즉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요, 진짜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다윗도 그렇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 이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을 때, 진짜 믿음을 이들이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겁쟁이들이었어요. 꼭 하면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들의 강림함으로 이들 안에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이들과 임마누엘 하시게 될 때에 이들이 뭘 소유하게 되면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나타나게 된 한 가지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했어요. 죽음도 복음 전파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랑 또는 믿음,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거든요. 사랑과 믿음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예요. 두 가지 다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면 뭐가 좋은데? 믿음을 소유하면 내 삶이 불편해지잖아. 그래서 일부러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며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누군가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이기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는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돈과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는 정말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도요, 이 신명기의 34장이나 되는 그 분량의 길고 긴 당부의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결론의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34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설교의 결론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와 같이 축복받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왜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 영광의 칼이 되어서 너를 위하여 너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고 이기실 것이고 승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세상의 높은 곳을 밟고 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무세요? 살아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다시 한번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을 풀 텍스트로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4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서 느보산으로 가세요. 느보산으로 가시고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위로와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온 땅을 두루 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넘어 있는 가나안을 축복의 땅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묵상을 해봤어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그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이 정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그 40년 동안 어깨에 메고 있었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들을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씻겨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온전히 바로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서러움과 섭섭함, 뭐 이러한 감정들도 복합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묵상한 모세는 물론 모세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을 수야 없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모세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는 없지만 그곳에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자신의 육신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보다 그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바라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아주심을 그가 그곳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거기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그에게는 아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잠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라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목표 달성,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목표 달성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 달성이라는 가난에 입성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대접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수고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를 듣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진짜 행복이 뭡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 같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짜 행복은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짜 행복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의 언저리에서 그저 그것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만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주며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한마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